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소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제6장입니다. 권사님성이 뒤에 지금 찬바람이 나요. 에어컨 틀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에 끝이죠. 민수기 제6장 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별 안에서 두고 가시는 선물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 사람은 씨나 제자는 것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할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열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그방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의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서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번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이나.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속죄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그러한 나시는 평안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이 되는 회를 드시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유죄로 물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아들아 올린 넓적하게 있는 성경과 다 제사장에게 드릴 것이니라. 우리의 나시니 포도를 빼할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원하여 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같이 공동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여를 또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에 시작을 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도들의 걸음걸음 또 손대는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6장은 나실인의 소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실인을 히브리어로는 나지르 그렇게 하는데 나지르라고 하는 말은 나자르 구별한다, 분별한다, 분리하다 이런 동사에서부터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말은 구별된 자,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세상과 분리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 율법의 경우를 보게 되면 율법이 남성 중심적인 그런 언어 또 남성 중심적으로 율법들이 기록이 됐는데 나실인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2절 말씀 보니까 이 나실인의 소원이 특별한 소원은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율법의 조항과는 달리 나실인은 남자도 또 여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정 기간이나 혹은 평생도록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신을 구별하여 맹세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이죠. 그 중에서도 나시린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욱 성결한 자의 삶을 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경건 생활을 더욱 촉진시키는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나를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성결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나시린 제도, 나시린의 소원은 우리에게도 참 도전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이 되죠. 왜냐하면 죄악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자들,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들이 온전한 헌신을 통해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살아야 하는 그런 삶에 대한 도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일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시린의 소원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시린의 소원은 자발적인 소원이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몸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절에도 나옵니다만은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보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2절에서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고, 4절에서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기 몸을 구별한다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요, 2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2절, 13절, 18절, 19절, 21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자기 몸을 구별하는, 이게 나시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시린으로서의 헌신 소원은 타의에 의한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라. 나시린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꼭 해야 되는 소원이 아니죠. 본인이 나는 어떤 일정 기간 또는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야 되겠다,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드리는 소원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본인이 원할 때, 또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 기간만큼 정해서 하나님께 나시린의 소원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강요나 억압이나 혹은 공포스러운 분위기나 부담스러운 의무감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 그런 기뻐하지 않으시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혹은 인색함으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기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섬길 때 온전한 섬김이 되는 거죠. 나시린의 이 소원은 참 귀한 소원인데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한 일정 기간이든 아니면 한평생이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참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나시린들에게 금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나시린으로 소원하면, 그래서 소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무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는 것, 또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나신의 서원을 하게 되면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들이나 독주에서부터 나온 것들은 멀리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는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도록 그렇게 했어요. 생포도나 겉포도도 먹지 말도록 그렇게 했어요. 포도주나 포도나무 소산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하는 죄악의 요소는 아니죠. 포도나무 열매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포도나무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포도주나 독주가 세속적인 쾌락과 본능에 사로잡히게 할 위험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한 나실이니 혹 포도주를 먹다가 포도주를 가까이 하다가 실수할 수가 있고, 세상적인 쾌락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해놓고 세상의 쾌락이나 또는 본능에 끌려서 사는 삶을 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막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신인으로 구별된 사람들, 자기 스스로 소원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거룩하게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일들은 스스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것. 헌신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유혹을 끊어야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우리 다 성도라고 이름이 되죠.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오늘 세상의 쾌락, 세상의 어떤 유혹, 내 본능에 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을 위해 절제하고 스스로 금할 줄 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나신인의 소원의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를 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히브리인의 관습에 의하면 머리털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피가 생명을 상징하듯 머리카락도 역시 생명을 상징한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생명을 끊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힘과 충만한 생명력을 상징한다는 것. 살아있는 자만이 머리카락이 자라죠. 죽으면 머리카락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은 힘, 또 충만한 생명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 삼손의 경우를 보게 되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죠. 그 머리카락을 자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힘이 떠나가게 되죠. 머리털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다는 것. 내 머리, 내 생명, 내 머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것을 자르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고 내 삶의 주권,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자기의 생명과 힘의 근원임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만이 내 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은 자신의 힘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머리카락, 단지 머리카락을 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내 힘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삭도를 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내 머리 위에는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체에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은, 시체라고 하는 것은 주거문은 죄악이 빚어낸 결과라는 거죠. 이 땅에 죽음이 오는 이유는 죄 때문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죽음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죽음,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시체는 죄악이 빚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는 죄를 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시릴로 이 구별한 기간 동안에는 죄를 멀리하는, 이 상징적인 표현이죠.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세상을 떠나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성별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 어떤 일정 기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했으면 그 기간 동안은 세상의 부모, 형제, 자매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더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하게 드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부모, 형제, 집, 전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부모가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죠. 그건 하나님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나시린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고 또 우리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죄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 생명의 근원과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릴 일에 힘써 나아가는, 자발적으로 정말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예명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또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영적인 나시린과 같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힘과 내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죄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부어 주옵시며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선한 길들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처소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교회 이제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신방을 준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말씀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오늘 우리 교회 목표와 또 우리 교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신방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대신방을 통해서 가정들이 또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기간들이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